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참된 피난처, 또 참된 안전처가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14절 말씀 중간쯤에 보면 너희 오만한 자여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오만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상반절 말씀을 참고하면 너희 오만한 자에서 그 오만한 자는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만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유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말하자면 다윗 왕가를 섬기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대하고 듣지 않고 묵살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훈계 듣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반절 말씀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면 아직 여전히 그들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또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방금 읽은 말씀의 말씀 중간쯤에 보시면 넘치는 재앙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넘치는 재앙은 당시 남유다를 위협했던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일전에 살펴본 것처럼 남유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 대항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이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꺼내서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했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한 그 대가로 오히려 아수르가 그들 나라 유다에 큰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5절 말씀 속에서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수완을 더 의지했던 남유다 지도자들이 비록 아수르가 우리에게 침공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자만하는 태도를 가진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아수르가 우리에게 재앙처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확신했을까요? 그 이유가 15절 상반절 말씀에 있는데,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그 이유는 그들이 사망과 언약했고 또 스올과 맹약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들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또 다른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언약하고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맹약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온다 할지라도 그 남쪽 강대국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강대국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대신 또 다른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조롱하고 그것을 풍자하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대신에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고, 또 애굽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수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만한 남유다 지도자들이 우리가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괜찮을 것이다, 우리가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만하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결국 그들 자신들에게 오히려 사형 집행 영장을 집행하는 것과 똑같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 15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았고 애굽 아래에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그들의 오만한 선택을 풍자하면서 그 애굽 대신에 거짓이라는 단어를 쓰고 애굽 대신에 허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참으로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던 참된 피난처, 참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참된 구원처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강대국 아수르도 아니요, 또 강대국 애굽도 아니요, 시온에 한 돌을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돌은 기초석과 같습니다. 그 돌은 시험한 돌입니다. 그 돌은 귀하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그 돌은 애굽과 달라서, 그 돌은 아수르와 달라서 참으로 의지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믿는 자마다 다급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이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그들이 쓴 성경인 베드로전서와 로마서 말씀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또 로마서 10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인용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인용한 말씀을 참고했을 때 오늘 본문 속에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 그 한 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그 한 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머릿돌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기초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그 산돌에게만 우리의 최종적인 안전이 있고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가 있으며 우리 구원의 마지막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오늘 하루 24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